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나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주셨나 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심는 자,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심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뭘 가지고 분쟁이 됐냐? 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저 거짓말쟁이야. 저 나쁜 놈이야. 거짓이야. 이런 거짓말을 남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사도야. 저 바울 예수님 안 따라다녔잖아. 오늘 갑자기 지가 나와가지고 사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참 답답할 일이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도리어 사도 11명의 사도보다 훨씬 더 큰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10장까지는 베드로가 갔지만 11장부터서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지죠? 복음이 증거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갔어요.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된 정도가 아니고 마게도냐에 복음이 증거되어 7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 제자들이 나오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누가 더 큰 일이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11 제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혜성처럼 나타났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복음화에 질주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느냐?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심는 자가 되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자. 이게 누구냐? 파수망대야. 이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요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가지 원리를 말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라. 새는 공중을 날게 해라. 물고기는
물속에 있게 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움직인다면, 뿌리를 뽑혀서 다닌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꽃나무가 이 예쁜 화분에 심겨져서 사람의 관리를 받아야 그게 정상의 꽃이 되고 정상적인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꽃나무는 꽃을 피지 못하고 반드시 시들어져 말라 비틀어져 죽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항상 공고하고 근심된 일이 많고 염려, 낙심, 절망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영의 메시지로 주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 전도학교 가가지고 한 10명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내가 딱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은 날마다 읽어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는 아닌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다 놓쳐버렸구나.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틀린 각인 때문에. 나의 틀린 방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심는 자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고 당연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죠. 내 것이 아니요. 82살 잡수신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참 사람이 내가 82년을 살아왔는데 참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네요. 정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뭐가 정답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용서받는 길이요, 저주 재앙 사단을 꺾는 길이야.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의 말 들었어. 참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전도사 때 저에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귀 만든 거 없다. 만들지를 안 했다. 성경을 봐라. 창세기 3장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사람이.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게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다. 하나님 마귀 만든 거 아니다. 마귀는 피조물이다. 이랬더니 그분이요, 아, 그래요? 교회가 그 말 안 해줘요. 그 말 안 해줘요. 미안하지만 안 해줘요.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돼? 눈이 막히고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입이 고백이 안 되는데 누구를 붙잡아야 될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열린 만큼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정말 정답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감격하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울이 여기에서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느낀 게 바로 뭐냐면, 그래,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만 고백했어요? 나의 것은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지난날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엎어지지 않았어요. 엎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나를 방해하는, 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 아니,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내가 스데반 죽였지. 바울의 인생에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이 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파수망대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비방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사단을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야.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내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 아니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고 내 속의 상처와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망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만난 자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니까, 틀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공조하면서 그 인생의 길에 있다 어느 날 무너지는데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어 이 세상은 난리요. 복음 없어 지 맘대로 말을 하고 지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민이고 고통이고 고심이란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근심인 거예요. 근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이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조, 남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의견인 것처럼 일치시키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걸 더 깊이 말한다면 불신앙이에요. 틀린 것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그 일을 같이 동조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동조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틀린 것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당신 말이 틀렸어. 복음은 이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냐? 구원자요. 저주와 재앙에서 사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틀린 것을 지적해 주면서 바른 정답을 주는 자가 진정한 동조자예요. 남의 의견에 남의 말에 그냥 미친 듯이 따라간다. 누가 누구를 욕하니까 나도 맞아 그 사람이 그렇더라. 이게 바로 동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정답이 없어요. 말씀에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을 사는 길이 없어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장로가 필요하고 왜 교회 권사가 집사가 필요하고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로 동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우상에 시달리고 분쟁에 휘말리고 방언에 휘말리고 고린도 전서 읽어봐요. 마지막에는 뭐냐? 급기야
바울까지 이제는 해치려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저게 이상한 놈이야. 저거 틀렸어. 저거 정상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보세요. 자세하게 나오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아. 무슨 말이요?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 성도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핍박 속에 증거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기가 차다는 거죠. 응? 저건 목사 아니야, 저거 사도 아니야, 저거 거짓말쟁이야. 야, 저 바울 저 말 듣지 마. 바울 떠나 임마, 빨리 떠나. 떠났으면 네가 이기야. 망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롭게 성도들이요, 온유와 간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요? 틀린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 응? 틀린 말에 동조하지 마라. 육신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네 영혼에 심으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항한다. 괜찮아. 얼마든지 해봐. 그러나 나는 너희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단의 말에 조종을 받고 있구나. 그래, 내가 육신으로 안 한다. 내 말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는 네 뒤에, 너의 뒤에 사단의 조종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하는 데에 불쌍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적 입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적 생각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올바른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 진짜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복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보다 더 강한 말이 복종이에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 백놈이 백마를 해도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망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은혜와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나는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어찌 그거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이라고 했잖아요. 벌 받는다 이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버스가 뒤에 흘러벌떡 뛰어와서 손 아무리 들어봐야 버스가 안 멈춰져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늦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준비하는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이 바로 뭐냐? 너희는 예고만 보는도다. 껍데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치를 모르고 사람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저 사람을 비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70년대에 법창야화라는 연속극이 있어서 라디오의 드라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거기에서요, 복음은 몰랐는데 어리니까,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제가요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오늘날로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당되어서 그런 분쟁과 불신앙과 원망과 갈등과 불평과 시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가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진 사탄의 망대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만이 내 인생이 사단의 망대를, 견고한 진을 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희는 예모만 보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냐. 다시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너를 점검하라는 거야. 네 신앙을. 너가 정말 신앙이 정상으로 가고 있느냐? 예? 제가 꽃게 이야기하잖아요. 10발 달린 꽃게. 늘 바르게 걸어가라고 그래. 근데 꽃게는 양쪽에 5개 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못 가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앞으로 가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발 잘라봐. 그건 죽는 거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내려졌는데 어찌 내 속의 것이 갈등이, 문제가 회복이 되고 불신앙이 회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뇌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실족시키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도리어 세우게 하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내가 하는 일이 틀렸냐? 한번 봐봐라. 내가 틀렸다면 저들이 안 세워져야 되고 저들이 망해야 될 것이고 저들이 다 무너져야 될 거냐. 그런데 왜 사느냐? 세워지느냐 이게. 왜 세워지느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정상이다. 나는 이거는 끝까지 증거할 거고 끝까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순교했어요. 그 사람은요, 만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 몸이 눈 나쁜 것은 놔두고 시력 잃어버린 것은 놔두고 다른 것도 다 몸이 완전 병신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도 오직 복음에는 올인했었고 오직 복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식이 아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공조할 것인가 동조할 것인가? 맞은 것은 공조해야 되겠죠. 좋은 일은 공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틀린 일에 동조하는 것은 그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는 은혜 못 받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놓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는 생명을 회복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래서 나는 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을 되어야 되는가? 그분의 인생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마음과 생각이 왜 사단의 망대를 파괴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 출생과 내 배경과 내 성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내 마음대로 살고 창세기 21장 성공만 꿈꾸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봐야 돈 주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제가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현장에 가면 항상 이건희 씨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 이병철 씨 이야기해요. 이병철 씨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그 업적을 찾아보면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참 많은 여한을 남기고 갔어요. 후회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이 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처와 문제를 뭘로 바꿔라? 복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 발판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고, 영광의 발판이 될 것이고, 능력의 발판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불신앙의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것이고, 동조자가 될 것이고, 복음의 방해자의 동조자의 길에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리는 동조자의 길에 서 있게 될 것이고, 마귀의 종 포로 속국 잡힌 자가 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 사단의 망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자 DNA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 영적 문제다. 내 속에 틀린 것을 계속 집어넣어주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에 동조를 해야 되는데 틀린 것에 동조하고 있다니까. 그게 나중심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 잘 되라, 너 영광스럽게 되라, 그래서 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안 받고 승리하기 위하여,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빛이 비추기 위하여 복음에 동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 인생은 하염없이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내 속에 견고한 진, 쓴뿌리, 고독한 삶이, 사단의 장악이 완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날마다 화려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걸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단의 망대를 뽑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 고질적인 나의 상태를 내려놓고 갈등, 염려, 상처, 불신앙, 영적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는 사실,
이거를 볼 때에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으로는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에 승리의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내 안에 그래서 성전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사단이 진을 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의 놀이터지 그리스도의 진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야.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논에 물을 대는데 아무리 물을 품어야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가 논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면 물이 들어가. 이 양수기에서 물을 품는데 호수를 해서 그 논에 놓으면 그 물이 그 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질 때에 그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영접하세요. 매일같이 영접하세요. 저는 누가 전에 그 이야기 할 때에 뭐 한 번 영접하면 됐지 뭔 또 그렇게 영접하 그래 영접설이라고 하지 않냐 내가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매일 영접해야 돼.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영접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를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3장을. 새로운 각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예요. 더 시간이 되면 창세기 6장도 또 읽어보고 11장도 또 읽어보고 매일 한 번 읽어보세요. 읽는 자가 진짜 복이 될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봐요. 정말 영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진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망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지면요. 기도의 망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7장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7장에서는 10장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동조도 마찬가지고 공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들리는 소문이 뭔지 아세요? 서로 싸운대요. 싸우니까 바울의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아파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파송되어 있는 디도를 불렀어요.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요 그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할 만큼 근심할 만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 속에는 그래도 복음이 깊이 내려가고 뿌리가 내려지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두 가지만 말해줄게요. 진짜 교회, 무너지는 교회 세우려고 근심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축복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회, 쌈박질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나요? 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고뇌라니까, 고뇌, 고통이라니까, 절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오늘 사람의 정에 매이지 마시고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마시고 아름다운 말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바울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후회함이 없으냐. 9월에 이르게 하는 해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 사람들의 틀린 말에 동조하고 공조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자는 정말 어떻게 되냐.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틀린 생각을 통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완전히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나를 빨리 죽도록 만들어내는 거짓된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간절하게 하라 했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영혼에 깊이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말은 다 틀린 거라니까요. 자기의 이론이고 자기의 상식이고 자기의 방식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말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말을 한다면 내 말도 틀린 거예요. 내 이론이에요. 절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세요. 그래서 정의롭다 하면서도 복음을 방해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가시하고 자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각만 계속 이론만 펼쳐가는 거, 자신의 과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망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만족 없습니다. 참된 안식 없습니다. 안전지대 없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마. 사람하고 뭐 어떤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마. 말씀 붙잡고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획 세우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왜 자꾸 사람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제는요, 저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은 말하지만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나 일은 우리의 사상이지
말씀을 붙잡고 자꾸 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린 소리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유익, 나의 인정 못 받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돌아설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짜 신앙이래요, 가짜 신앙. 가짜 신앙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절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평생을 불안도 저주도 재앙도 고통도 다 이기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며 이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근심하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믿음은 만화책 읽어서 오는 것 아니고 사람의 어린 어떤 논리에 빠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교회도 살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근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번 주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 해방하신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사람의 말에 공조하지 않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